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가장 복된 삶의 원리인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른 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5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쓴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요 밑에 한글로 써놨죠?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존귀하게 하라. 근데 이 존귀하다는 무겁게 하라, 영광스럽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기 위함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주고 있는 그 땅 위에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쓰였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그 기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고요,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부모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요걸 잘하면 이제 부모 공경의 목적도 있지만 장수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날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는 내 얼굴 앞에 나만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존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원리는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들어온 게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밥 먹고 어제 먹은 게 계속 쌓여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죠. 그렇죠? 제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웃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5번째 계명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은 누굴까요? 사람이. 부모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첫 번째 연결점을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존귀하게 해라.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좀 무거워 보이십니까? 뭘 보여드리면 무거울까 하여튼 고민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무겁게 하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처럼 무거운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날들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들이 길어지는 걸 장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내게 그 땅에서 준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은 농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무엇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땅인 거예요.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죠. 그 축복이 기본이 그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들 주고 뭐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복이 계속 반복되고요.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2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동일한 축복이 계속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생명과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날들이 길어진다는 건 생명의 길이와 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둘째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왜 첫 계명이 아니고 지금 5번째 나오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첫 계명,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약속보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영어로 honor이라고 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겁게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정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려운 내용, 모르는 내용, 복잡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자녀에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했습니까? 예? 자녀에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지어 시험관에서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내가 모르는 아빠지만 아빠가 있고요. 그렇죠? 엄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째 계명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고요. 하나는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이의 관계가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잘 돌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엄마가 되는 학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냥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누구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크면 엄마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애들이 네를 먼저 배웁니까? 아니를 먼저 배웁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고요. 우리 정성민 목사님 딸내미가 지금 두 살 좀 넘었죠? 아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난주 한식학교 시간에 저쪽 가겠다고 울고 했던 것들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인 것 같지만 크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특별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동적으로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들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았던 거 아시죠? 엄마가 아들 보고 오늘은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러면 놀러 가고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연못으로 가고요. 연못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요. 말을 안 들어서 청개구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말을 정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위대한데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자녀들은 알아듣죠. 그런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은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모르면서 누구 말은 죽어라고 안 듣냐면 엄마 아빠 말은 안 듣는데 아저씨 아줌마 말은 잘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정말 잘 듣냐면 경험도 없이 나처럼 헤매는 친구들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누구 말은 안 듣냐면 엄마 말은 안 듣고 아빠 말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요, 이 엄마가 머리 싸매고 있는 거 보십니까? 그리고 딸내미는 엄마 말을 지금 듣겠다는 표정입니까? 안 듣겠다는 표정입니까? 여러분, 요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와 엇나가는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할까,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까를 일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하찮게 여겨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아나운서가 몇 년 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이었는데 아들만큼은 잘 못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컴퓨터를 도와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아들 기억에는 분명히 아버지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또 도와달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럼 여러분, 부모는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하죠. 근데 자녀는 그 얘기하고 섭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렇게 방해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자녀를 뭐라고 이 아나운서가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재감 있게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이냐면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꼭 필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라? 무겁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모든 자녀는 언제까지? 철이 들기까지는 부모가 하찮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영광을 돌리는 주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분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께 뭘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무겁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먼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향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귀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들이 태어나면 30분 만에 뛰어다니는 걸 봅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은 30분 만에 기어다니지 못해요. 그렇죠? 1년 몇 년을 부모님이 그 아이만 보고 살아야 겨우 성장해서 사람답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적어도 18, 19,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부모가 정성을 들여서 돌보고 가꿔야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누구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무겁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효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신 누구를 지금 향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게를 두어야 되는 이유, 다시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 죄를 짓기 전부터 주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더 큰 가정인 하나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참 결심해도 부모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존중하는 무거운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시간이 가면 연로해지시고 자녀들은 언제 철이 드나 봤더니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속 썩어 보면 그때 누구 마음이 이해돼요? 부모 마음이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참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는 자기 가족 돌보느라고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과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결혼 다 시키고 이제 안정돼서 좀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을 돌아봐야지 하면 부모님은 이미 늙어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좀 옛날보다 오래 살긴 하지만 예전에는 60이 되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60이 되셔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벌써 늙어서 치매 같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늦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청개구리가 언제 엄마 말을 제대로 듣게 돼요? 이제 엄마가 청개구리 때문에 매일 속을 썩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기 전에 청개구리가 내 무덤을 산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에다 하라고 그러면? 반대로 연못가에 할까 봐 엄마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다가 묻어라? 절대로 산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어머니 묘를 묻었어요? 개울가에 묻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에이구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는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모님이 무거워진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부모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서 누구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뭔지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내려와도 못 본다고,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 힘없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녀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부모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경험할 수 있냐면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고 서투르지만 그 부모님에게서 내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아직 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 잘 되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알기는 뭘 알아,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때, 사춘기 때는 엄마가, 아빠가 뭘 알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좀 더 커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되면, 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사셨을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사셨을까? 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부모님이 사랑을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그 이야기들을 따라 살다 보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부모님을 하찮지 않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개구리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청개구리는 후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후회를 했죠. 그렇죠? 엄마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리고 엄마 무덤을 산에 갖다 놓을 걸.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비극적인 엄마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받아라, 물론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개구리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말씀 듣겠다고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개굴개굴 우는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개구리 소리를 내년 봄에나 들으시겠죠. 개구리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는 그래도 엄마를 기억하면서 개굴개굴 우는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개구리 같은 이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더 복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청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효도해라라는 도덕적인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청개구리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희생하셨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고 참된 아들과 딸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청개구리보다는 나은 그런 수준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아프실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만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순간의 깊은 깨달음으로 변화될 거다. 물론 그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간혹.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받지 복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경험하면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부모님이 무거운 존재가 되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무거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찮게 여기면 말이 안 들리는데요.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가 되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택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좀 딱딱하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녹이는 시간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혼자서 핸드폰 옆으로 치우시고요. TV도 틀지 마시고요. 밤하늘의 별도 보시고 요즘 가을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도 좀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